오늘은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들은 그 삶의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의 삶의 계획을 하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리고 또 인생의 어느 정도의 경륜이 일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순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어떤 자기의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불과 몇 프로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계획이 허망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계획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량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운 계획에 내가 충분한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를 잘 맞추지 못하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서를 기록했던, 그리고 잠언서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오늘 이 솔로몬은 거의 대부분을 기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그 솔로몬은 그렇게 말해요. 겸손, 그리고 인생들이 그 지혜가 있어야 됨을, 그 지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두 가지에 대한 측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어떤 이 종적인 관계에 대한 교훈,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과 또 수평적 관계로서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처세를 하고 살아야지만이 되는지에 대한 그 권면, 교훈,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을 솔로몬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그 지혜가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거기서부터 온 지혜가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대해 있어서 큰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태도를 오늘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말은 사람이 하지만 응답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인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깊숙이 간섭하고 있음을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왕으로서 그 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모든 치리, 그 통치 속에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인생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 앞에 오지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깊숙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는 것을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말하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봐라. 그러면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삶을 여러분 계획하죠. 우리가 매년 초가 되면 자기의 삶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또 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을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 때론 내 영광, 내 목적, 내 욕심,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삶의 계획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겸손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엎드림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오늘 여기에 그 삶의 원리, 그 원리와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맡기다는 그 개념이 뭐냐?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시는 그 기준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어떤 이 행위적인 것을 하지요. 행위, 내가 나타나 보여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결과를 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내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척하고, 그렇게 사기성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맡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인데 그 하나님 앞에 맡기다 해서 그냥 통째로, 그것은 운명 논리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의 논리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맡기다는 것을 보다 더 디테일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적인 측면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일하시는데,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사람은 행동을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합당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순전하게 행동할 수 없는 이런 마음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거룩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순전히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사심이 없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의 결과적 행동 속에서 우리의 눈이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라. 그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다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막연하게 들립니까? 막연하죠.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그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방법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묻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이것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살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멈추고 우리의 방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길이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그분으로 인하여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그 결과를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은 그 이루다라고 하는 개념은 독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 이루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개입을 시켜서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개입시켜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두 번째 덕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지존자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복잡한 것이 아주 클리어해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다 수수께끼가 돼요.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저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에게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뜻이 있을 뿐이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 때가 뭐예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보다 더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그 삶의 승패를 가리고 싶어해.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공정하지가 않아. 정정당당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런데 뭐.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인생의 방법을 쫓아가고 타협하고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악한 자는 그만큼만 쓸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그 모든 전체적인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악한 자가 그 쓰임받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악한 자가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타협하고 막 무너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당히.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쓴다는 거예요. 거기 적당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 끝이 어때요? 무너지는 거죠. 그 한순간 때문에 성도들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이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모든 인생들을 보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저들은 저래도 되고 저들도 저래도 되는데 나는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성도들이 속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현명한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이루는 영광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이루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죠.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들, 그들의 논리가 좋아 보이고 부러워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분을 인정하라, 지존자로서 인정하라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 솔로몬은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주변국들이 그 앞에 와서 다 조언을 듣고 갈 정도의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지혜의 왕이 그 지혜에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지혜가 삶에 있어서 얼마큼 크나큰 무기가 되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 지혜가 어리석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데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계획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겠냐. 적당히 쓰임받고 버림받는, 어찌 보면 무지한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할렐루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해라. 그분을 인하여 보라. 계획해봐라. 우리가 지존자, 전능자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하여 계획한다면 우리가 이런 그림 저런 그림 함부로 그릴까요? 못 그리죠. 하나님, 당신의 계획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설계도를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런 설계도를 왜 그렸는지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묻겠죠.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겸손함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지혜가 오늘 인생들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그 지혜의 공급처가 하나님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행동을 다루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원하셨다면 이제 하나님 세 번째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행동을 다루어 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죠. 내가 마음만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행동에 옮겨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마음 갖는 것이 확신을 가져야지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 행동을 옮김에 있어서 내가 에너지를 거기다 써야 돼요. 때론 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시간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내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 에너지를 씀에 있어서 내가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아깝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야지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까지 생각하죠.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만이 사람은 행동을 옮기게 돼요.
그냥 안 합니다. 머리가 크고 나면 때려도 안 하고 욱박질려도 안 하고 마지못해 한두 번 할지 몰라도 계속 그것을 꾸준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 그 부분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그 과정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한두 번 행동해보고 우린 생각하죠. 안 되네. 그만할까? 도리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 그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자세. 그런 행동들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사람이 행동을 옮기기 전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냥 종적인 관계, 그러나 행동을 옮기고 나면 종적인 걸 넘어서 횡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넘어선 대중적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그러나 그 행동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결과물이 있어요. 반드시 솔로몬이 말할 때는 열거법과 대조법을, 그리고 결과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오는 결과가 뭐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채 몇 프로도 안 돼요. 그러나 그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수평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프레임에 놓고, 계획 속에 놓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할렐루야. 그걸 한 번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화목이 오고 그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맥락 속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삶의 계획이 그냥 계획하면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신년 초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간절히 그 계획한 걸 이루어달라고 떼쓰고 원하고 금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 보면 이제 6월이잖아요. 반년을 사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가 남았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반기에는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달라고 떼쓰고 계획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해줘야 된다고 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실진데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워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행동을 다루어 보실진데 그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중심에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이신 것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면서도 그 지혜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그 지혜와 권면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행동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간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해 주심을 더 많이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루어 보실진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행동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반기 얼마 남지 아니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을 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